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과 나라 전체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을 비유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참된 목자처럼 세우셨지만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을 거절하여 그것이 끊어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참 목자를 하찮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무책임한 목자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악한 목자도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12장 말씀도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볼까요? 왜 경고의 말씀인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열방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비틀거리죠. 정신을 못 차리죠. 자, 이것처럼 예루살렘을 대적하려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들이 비틀비틀거리는 심판적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그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까지 그 전쟁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자,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어요. 앞에서는 뭐를 만드셨죠? 자,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무거운 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다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공격하는 민족들의 말과 그 탄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 족속은 보호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이것은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힘과 보호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화로, 횃불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회복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보다 유다를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야. 좀 방어도 되고. 그러나 유다 전 지역은 성벽이 없어. 그래서 그냥 장막만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장막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지역인 이 유다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써 평등하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모두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인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자, 약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능력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특별한 권능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미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랬죠. 자, 은총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 그 기도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뭡니까?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수님 보면서 애통하잖아요. 자,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이 어떤 정도의 애통이냐? 외아들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어. 또 큰 장자를 잃었어. 그렇게 큰 슬픔의 마음을 주셔서 그 슬픔의 마음처럼 회개하게끔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자, 무기또 골짜기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전국적인 슬픔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유다가 크게 통곡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애가와 노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국가적 슬픔과 충격의 날이 이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게끔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자, 각각 모든 민족, 민족이 아니라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윗의 왕가들이 애통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선지자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한다는 것은 선지자 계열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기는 이제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죠. 그 다음에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시므이 족속.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그 족속들이 슬픔에 젖어져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런 큰 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열방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주민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메시아를 보고 깊이 애통하며 민족 전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였죠?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애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